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사상의 교회는 하고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로 올 때,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로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말로 교회가 병들면 여러분 온전한 회복도 없는 것이죠. 좋다 싶어 왔는데 병들어 있다. 그 병원 좋다고 갔는데 그 병원은 다 죽어나간다. 그럼 그 병원에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한 단계 스텝 걸음인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부르는 자리, 비난 대신 회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난 대신 회복.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닫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공동체 이 시리즈에 거기에 있어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합니다.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합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성도가 적다 해서 또 교회가 문제가 너무 적은 것 아니거든요. 10명이 있어도 시끄럽고 100명 또 200명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뭐 5, 60명 되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참 오래 버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새벽에도 불을 켜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누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달려가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는데 어느 날 몸과 마음이 무너졌대요. 사역의 힘도 빠지고 그렇게 점점 무너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선생님 쉬셔야 됩니다. 선생님 뭘 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자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약을 먹지 않으면 설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어렵게 입을 열고 그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쉬겠습니다. 좀 쉬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그 목사님이 참 힘들었대요. 그 말 꺼내기가 참 힘들었대요. 얼마나 오래 혼자 울었는지요. 그러면서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필 지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아픈데도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병드는 것이던가요?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툭 하고 부러졌다 그래요. 자기를 붙들어 줄 줄 알았던 그 시골 교회의 그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사역을 놓고. 병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품지 못한 차가운 말 때문에 사역도 그 교회도 떠나고 놓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손보다 판단하는 그 시선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결국은 모든 걸 놓게 되었겠죠.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엎어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설명? 아닙니다. 분석?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괜찮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도를 듭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수한 사람에게 냉정합니다. 사람은 병만으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정죄로도 무너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바로 잡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가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실수하면 뭐라고요? 끝이다 그러죠. 끝났다,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무너진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은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복음은 죄를 덮지 않고 복음은 바로 잡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를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이 말 자체가 죄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죄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영원히 낙인 찍지도 않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분명하게 보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찍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은 뭐라 그래요? 바로 잡고 그럽니다.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삐뚤어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다. 이 바로 잡는다. 이게 뭐냐면요, 성령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 거죠. 이 바로 잡는다는 것,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망신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교회가 죄를 무시하면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죄인을 버리면 복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한 응급실에 매상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저는 피를 흘리는 환자에게 단 한 번도 먼저 묻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왜 다쳤습니까? 무엇 하다가 다쳤어요? 당신 잘못 아닙니까? 이런 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답니다. 왜?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붙드는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오래 정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는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 자기가 그 악한 것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았으면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악한 사람에게는 그 악에 관해서 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선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 아닌 것은 뭐냐면 독한 사람이에요. 독이 있는 사람.
독이 있는 사람은 늘 뭐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뱀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이고 먹이를 주고 키우면 그 뱀은 탁 물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로 모든 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한 사람, 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경계를 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를 두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을 뒤집고 사역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마귀 사탄의 일들을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를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독한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내가 다쳐요. 내가 물려, 내가 힘들어, 내가 넘어져. 여러분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물리고 여러분에게 독이 들어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 경계를 두시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 죄를 덮지 않습니다만 죄인을 던져 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악한 자들에게도 한번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정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한 주를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뭐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그 죄를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수준은 아니야.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조심하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은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난 너보다 나아.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틀렸어. 바로 해. 아니야 그거.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이 잘못되게 우리를 우월하게 가르쳐주면 복음에 통하여서 다 정죄하죠. 다 자릅니다. 저거 안 돼. 교회 필요 없어. 저거 끝이야. 다 자릅니다. 근데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모두가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자기가 선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저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에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왜 너 나 배신했어? 이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보다 그의 회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그 창고에 가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악기가 보니까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 영 보아도 신통찮아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쓸 수도 없고 걸키고 줄도 끊어져 있고, 그래서 단원들이 말합니다. 이 악기 함에 든 이 악기, 이 바이올린은 필요 없다고, 이건 갖다 버리자고,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이 좀 오래된 연주자가 가더니 조용하게 가더니 그 버려야 될 그 바이올린을 쥐고 먼지 묻은 걸 툭툭 손수건으로 털어내고, 그러면 줄을 새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조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두고 활을 켜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만큼 아름다운 음색의 소리가 쫙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우 했죠. 이 바이올린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율이 필요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는 폐기되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느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혹시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은근히 여러분이 안도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살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율이 필요한 바이올린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뭘 지라고 그럽니까? 짐을 지랍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러죠. 이 짐이라는 것은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무게의 큰 짐입니다. 혼자 기껏 감당하는 거야 뭐 여러분, 그게 짐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백 들고 여러분의 악어백, 코끼리 백, 상어백 그거 드는 거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해요? 자랑이라고 들고 이렇게 다니시죠. 이렇게 어디 가도 그냥 바닥에 놓는 것 아니고요, 의자 위에, 테이블 위에. 누가 그거 짐이라고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 짐이 아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 과중한 짐,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담긴 짐이죠.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짐지라. 우리 인생은 죄의 짐이 있어요. 수치의 짐도 있고 실패의 짐도 다 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분 비밀의 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세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잠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요즘 미치겠어요. 왜요? 요즘 밥도 못 먹어요. 왜요? 그냥 죽겠어요. 그래 왜요? 하니까 사기꾼에게 당한 거야. 한 20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잘못 어디 투자하면 뭐 떼돈 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기획 부동산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완전히 그냥 머리가 핑핑 돌고 죽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곧 지금 결혼하고 두 자녀가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남편 알고 나 알고 지금 막막해요. 당장에 병원 가도 병원비도 못 내고 손님들은 안 오고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100만 원 한번 잃어보세요. 잠이 오는가? 100만 원 잃어도 잠 안 오는데요. 수십 번 하려고 그래요. 눈도 끔뻑끔하고 손도 떨고 진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비밀의 짐. 인간은 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 있죠. 자녀의 짐 있죠. 미래의 짐도 있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는 그 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의 짐, 수치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사망의 짐, 우리 예수님이 다
지셨잖아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붙잡고 사시라고. 예수님 붙잡으면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생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과 희망이 생길 겁니다. 내가 그 말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저도 인생에 짐이 있었어요. 저도 짐이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일할 때 말이죠, 내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와 이래저래 돼가지고 뭐 대출 이래저래 됐는데 그게 조폭 깡패 세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일 처리 안 해주면 죽인다 전화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너 죽인다, 너희 가족들 죽인다 그러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전화한대요. 매일 전화한대요. 늘 전화한대요. 이거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큰일 났다 싶으면, 근데 은행에서 위에 있는 분이나 옆에 동료나 아무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랍니다. 왜? 그러면 자신들도 또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말할까 싶어서 너 혼자 처리하라고 혼자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겨우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런데 아내 때문에 신앙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집에 요만한 성경이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는 거 마음에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또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게 들은 게 있어서 기도도 하고 2주를 딱 보냈나?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직장 은행에 가서 있는데 누가 또 이야기들 무슨 고민이 있나라고 누가 하더랍니다. 거래하는 사람이가 누가 그래서 자기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했더니요. 뭐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쪽 뭐 그런 사람들 엄마 내가 그 사람들 안다고 내가 그 사람들 알 때 아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거 처리해 줄게요. 할렐루야 좀 하세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놀렐루야 이거는 놀렐루야 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놀렐루야.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운장에만 그 사람들 내가 아니까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전화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처리했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락이 그럼 1,000만 원을 내놔 1,000만 원을 내놔라 했더니 내가 그 정도 돈 없다 이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 달라 그랬나?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지고 줬더니 나중에 또 저쪽 은행에서 또 그걸 알고 너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은행 우리가 잘못이야. 그것도 돈 다 갚아 해결해 주더래요. 공짜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고 지금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힘내시라고. 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결하시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짐도 있었거든요. 지금 무거운 짐이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자기의 실패와 어려움을 이야기를 나눴더니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요 진짜 아픈 사람이 가서 힘드시죠? 나도 수술했어요. 보세요 하면요 수술 자국 보고 수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머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살아야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가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프겠어요 하면 안 아파봐서 잘 모르죠. 말만 지금 하고 있죠. 한번 아파보세요. 진짜 아픕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아픈 걸 잘 몰라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아픈 사람 다 위로가 돼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 게 뭐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통근형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를 심하게 심어 놓으시고 육체의 질병을 알게 하셔서 바울이 뭐예요? 연약한 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아픈 게 있습니까? 한 20억 날렸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어려운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뭐 해주라고? 위로해 주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나도 옛날에 아파봤어요. 나도 옛날에 때였어요. 나도 옛날에 정말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 살아오니까 인생에는 소나기를 몇 차례 맞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인생은 소나기가 오면 뭐요? 오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의 순간은 소나기가 퍼붓고 있다 생각하고 말씀 안에 인내하십시오. 그럼 소나기는 지나갑니다. 거기에 서로 어떻게요? 서로의 짐을 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아픈 사람 곁에 같이 앉아주는 겁니다. 옆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아무것도 말 못하는 짐을 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보입니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짐을 해결해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져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완성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다 져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그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선하게 바뀌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은 놔두세요. 하나님이 처리하게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 두세요. 작은 한 걸음을, 그 작은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뭘 했습니까? 막 돌 던졌어요. 돌을 들었습니다. 던지려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들었던 돌을 치라,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뭐요? 그 바닥에다가 뭘 쭉 씁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봤겠죠. 그거 바닥에 뭐를 쓰니까 뭐 봤겠죠. 보니까 뭘 적었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 물을 바닥에 쓰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한두 사람들도 뭐 돌 들었던 돌을 들고 뭐요? 다 돌 놓고 갔다 그러잖아요. 상상입니다. 영철이가 봅니다. 보니까 영철이 너 이렇게 이런 잘못했다. 영호 너 이렇게 잘못했다. 영미 너 이렇게 잘못했다. 영숙이 너 이렇게 잘못했다. 그거 보니까 자기 죄를 젓고 있거든. 야, 이분 뭐요? 다 하신다 이거. 나 죄 없는데요. 나 던질 거예요. 했다가는 뭐요? 예수님이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뭐요? 너 이런 죄 있지 않느냐고 다 드러날 것 같아. 겁났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 다 놓고 그 건의 앞에, 그 예수님의 건의 앞에 다 놓고 돌아간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돌을 들고 있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고 붙들고 있냐? 우리는 모두 한때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 붙잡아 주셨더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옵니다. 우리 옛날에 다 깨지고 우리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가는 거죠. 우리 여기 임고숙 장로님 계세요. 시간만 나면
직장 일 열심히 하고 바로 오자마자 또 막 교회 물 주고 막 삽질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보기도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인생의 배터리가 20%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몸이 막 굳어가고, 우리 장로님이 대수술 하셨어요. 대수술. 지금 성한 분이 아니세요. 몸은 이제 점점 굳어가고 이런데 이제 이 물 주는 일도 이제 그만 이제 얼마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돈 주고 와서 물 주라면 누가 하겠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이거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물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옛날에 진짜 병에서 나는 끝나고, 목사님 저는 죽고 그때 잘하면 저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이게 나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그때 다 의사가 진짜 끝났고 아주 배짱 말라가지고, 그때 이미 사망 선고 당했다고 우리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울고, 저 뭐 남편한테 다 끝났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안 된다고, 뭐 하나님께 떼쓰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이 사신 거예요. 제2의 인생을. 그래서 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끝도 알고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신 걸 늘 감사하니까, 살려주신 게 감사하니까 덤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남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돼요. 살리는 손, 회복하는 손, 격려의 손, 위로의 손, 소망의 손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고. 이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교회 목사 안 좋아하는 교회 치고 교회 부흥 말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 안 좋아하는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진짜입니다. 교회 목사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신앙이 너무 좋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데 내 목사가 안 좋아하는데 그 설교가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맞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 좋다, 진짜 그 마음 갖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러면 내 심령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그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흥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세워주는 손, 서로 짐을 들어주는 손 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비난보다 회복이 많은 교회, 우리 말씀 전하게 되기를